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어가는데 23장은 참 무겁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특별히 서기관들 향하여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본 것은 지난주에 살핀 대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린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닫고 나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열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권위와 책임을 그들이 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엄히 책망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어그러뜨리고 오직 율법의 의를 마치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남보다 더 많은 의를 이루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으로 율법의 멍에와 짐을 무겁게 죄 중에 있는 사람들 어깨 위에 짓눌러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은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한 영적인 굴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된 심령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이고, 의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한 마음이 앞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곳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토록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 있지만 그를 풀어내 가르치는 일들을 행할 수 없었으니 사도들이 구약을 들어 해석한 것을 저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 발견치 못했으므로 저들은 천국문을 닫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교인 한 사람을 어깨에 받아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라고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는가, 이들도 선교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만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실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는가, 그걸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옥 자식이라 하셨는데 지옥 자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의 교훈의 뜻을 우리가 살피는데 부족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선교 활동은 나름대로 있었다, 때로는 아주 열심히도 있었다, 이렇게 역사를 보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세계화가 된 것이죠. 알렉산더 이후에 세계가 일정한 지역만큼 통일되어지고 로마 제국에서 서유럽 제국의 땅이 넓혀지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점령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어질 일도 생기게 되어지고 로마 제국의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 흩어져 나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각 도시마다 이방인들 생각에 낯선 사람들이 한 무리가 온 것이죠. 유대인이나 칭하는 자리 왔는데 그들이 일정한 때가 되어지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그들의 행실이 십계명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종교적 의의가 도덕적으로 보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근데 관습과 또 태도들이 특별하여 많은 호기심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행했던 이방 종교적 악습을 끊어버리고 또 음란한 이방 신들 섬기는 더러운 도덕적 타락에서 마음의 부딪힘을 갖고 있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 여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회당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유대교의 가르침을 잘 전하는 일들을 기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한 백부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나와서 얘기하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 그 부탁을 했을까요? 그 간구를 했을까요? 이 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자가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나름대로 호기심을 갖고 관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자 감당치 못하오니 말씀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고 하니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신 일이 벌어지죠. 이 백부장은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느닷없이 나온 것일까? 이것이 유대교적 영향력이 그 당시에 미치고 있었음에 대한 증거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유명한 사람, 그 유명한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를 가리켜서 성경에 말하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뿐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신자가 어디 있어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였다. 이런 훌륭한 이방인들이 유대교적 가르침 속에 들어온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 가운데 이미 회당에 들어온 이방인 경건한 무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성경에 말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그걸 성경 풀어 가르칠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듣고 바울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아데네에서 우상이 많은 걸 보고 마음이 분격하여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도 들었고 두 무리를 청중을 구별합니다. 유대인과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항상 사랑과 겸손함을 듣지 않았죠. 거센 도전과 박해로 내몰 때 그때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그때 복음에 반응한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사도행전 16장에 가게 되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에 가게 되면 핍박이 있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이제 이후로 이방인에게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집이 복음을 전하는 처소요 또 하나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곳곳에는 유대교적 가르침에 영향을 입어 이방인 중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악습을 끊고 도덕적으로 개선하며 유대교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는 상당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분들이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특별히 어떤 유대인이냐면 진짜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우리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는 진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정도의 개종자를 만족하게 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서기관 같은 사람도 해당되는 것이고 또는 열심당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해당되는데 그 급진적 유대인들은 그들이 회당에 들어간 말씀을 들으나 할례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유대인 회당에 우리 회당에 들어와 모세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양을 가지면 껍데기만 가지면 되는 것인가? 할례를 마땅히 받고 온전히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턱에 다 걸친 채 너희가 하나의 말씀을 만지고 듣고 있으니 이거는 오히려 유대인에게 모독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하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 말씀 듣는다는 것은 온전히 유대인 된 자만의 특권인데, 이게 뭐 이방인주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더 들어와서 문턱에 더 걸치고 있으면서 더 이상 유대인화 되지 아니하니 이 몹쓸 자들이다 싶어서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면서 온전히 할례받고 유대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떠날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 개종이 됐다, 교인이 됐다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할례는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이방인이 있었다. 그 무리도 넓은 의미에서는 개종자라 볼 수가 있는데, 좁은 의미요 엄격한 의미로 개종자는 뭐냐면 할례까지 받고 유대인화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례는 받지 않으나 회당에 나와 집회에 참석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개종자는 문턱에 머문 개종자다 이렇게 이름 붙여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할례까지 받고 유대인화가 다 된 사람들은 가리켜서는 의의 개종자라, 우리처럼 의의 백성이 됐다 해서 의의 개종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이 의의 개종자를 일컫던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유대인화에 열심을 냈냐면, 내가 본래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서는 유대인이 아닌 것이라는 컴플렉스가 있는 만큼 유대인의 모든 관습과 가르침에 철저히 행함에 있어서 본래 유대인이요 서기관이요 자랑하는 그들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자기를 적용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심령이 닫혀진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그들의 가르침에 더욱더 치달아갔으니 더욱더 율법주의적 멍에와 짐 아래서 그들의 의를 드높인 사람이었어요. 당신들이 말한 모세의 관습을 다 지키는가? 우리는 이렇게 지켰다. 이방인은 우리들도 개종자를 이만큼 지키고는 당신들은 어찌해 그러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까지 자기가 세우기에 부단히 애를 쓴 사람이죠. 당신들은 어쩌요? 그래 그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만한 의를 세웠다 할 수 있겠는가? 보라,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 정도로 했다 라고 말할 만큼 자기를 또 내세운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소수를 얻을 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자를 한 명 얻으면 굉장히 기뻐했어요. 보라,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유대인을 우리가 만들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자기들의 기준에서 아주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이겠죠. 자기들 기준에서 굉장히 한 영혼을 얻었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죄인 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기쁨이냐는 것이. 그들이 생각 자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자신을 높이는, 그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일에 기본 틀이 꽉 묶여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 중에서 자신의 수고로 그들이 어떻게든지 유대인화 되어진다면 이거야말로 내가 율법의 의를 세우는 일에 더 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세가 비뚤어져 있으니 이방인 하나 들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일조차도 본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로 만들기는 고사하고 자기들보다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로 만드는 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다나 육지를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어서 유대인화되는 이방인 개종자여 너희가 말한 의의 개종자를 만든다 할지라도, 얻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너희보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가 되고 말도록 하니 너희가 그 죄값을 어찌 갚겠느냐.
너희가 지옥 자식이요? 저들이 배라도 지옥 자식이 된다.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지옥 자식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풀면 지옥에 들어가게 딱 알맞는 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지옥은 구체적인 어떤 장소와 관련됩니다. 이게 이제 종말이 있을 영원한 불모 심판이 있는 그 종말론적 지옥을 암시하지만 유대인에게는 좀 더 실감나게 들렸어요. 그래서 뭐니 예루살렘 남쪽에 게헨나라고 말하는 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흰놈 골짜기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인데 그곳에서 몰렉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인신 제사로 자녀들을 불살라 바쳤던 그런 끔찍한 장소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던 곳이며 그러면서 동시에 시체를 태우기도 했고 동시에 동물들의 사체도 태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28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면서 이 자가 몰렉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녀들을 그곳에서 불살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 주님께서 기가 막혀서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가증한 것들 두어 내 집을 더럽혔구나 말씀하며 예로 드시기를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니 이것이 내가 명한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옥 자식이란 것은 결국은 게헨나 흰놈 골짜기를 듣는 자가 연상케 되어지면서 끔찍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던져져 불살릴 자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놓일 자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자가 여기에 해당될까요? 세례 요한이 이 지옥 자식을 말씀하신 것과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대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오는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과 지옥 자식은 다 한 가지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박한 무서운 진노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어떤 자들일까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면 쉽게 풀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독사의 자식일까요?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이죠. 이 독사의 자식이에요.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들이죠. 불에 찍혀 던져질 자들입니다. 12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자, 그런 자들이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주장하고 믿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지옥 자식이 되어 그리고 또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자식이란 것은 죄가 있으나 죄를 분별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하실 때 누가 지옥의 불에 던져져요?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니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 경건이 제 아무리 경건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기 경건이 어떻게 죄 하나 가릴 수가 있겠어요?
이들이 그런 신학 안에서 굴절돼 있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저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여 구원이 우리 내 것이라 말하지만 전혀 저들에게 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간음 안 해야 되는데 간음의 내용을 넓게 써가고 음욕을 즐기면서 간음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 마태복음 5장에 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30절 29절에 내 오른눈을 빼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30절에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네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저들의 죄악된 부분, 지옥자식됨을 말씀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업수히 여기며 그렇게 주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에 어긋난 자기의 내면의 부패성을 보지 못한 채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의로운 자요 라고 내세우니 저들이 훗날에 22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뻔뻔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옥 자식이요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삽니다. 살도 쪄서 눈이 툭 튀어나오고 소득은 누구나 많기를 바라는데 이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능력하며 악한 말을 입에 담고 거만하게 자기가 하늘에 있는 자리처럼 말을 하며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말함으로 그대 죄악을 일삼는다. 저런 자가 성하니 하나님을 정결히 믿는 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시험거리 들어 내가 주 앞에서 하마터면 큰 죄를 범할 뻔했구나. 이런 회개의 시가 73편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런데 마지막에 저들이 어떻게 지옥에 황망히 황급히 미끄러져 가는가를 내가 그날에 보았다. 지옥 자식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을 당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더러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가르치는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권위와 책임을 맡아놓고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자들은 영락없이 이와 같은 죄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참된 회개를 모르니 경건도 비뚤어져 있고 따라서 참 생각해보게 되면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상태가 임해있다 보기 어렵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가 나타나죠.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인가 싶은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끄러울 수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시험 들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죄를 덮기 위하여 결국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나갑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가나안은 어느 한 사람이 그저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부자가 자기 양떼 수많은 거 놔두고 그거 뺏어 먹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다윗이 말하기에 그런 천하에 죽일 놈이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너는 반드시 죽일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당신이요. 이렇게 말하자 다윗이 그 뒤로 자기의 죄가 범한 죄를 깨닫고 깊은 회개에 들어갑니다. 회개하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지옥 자식을 만들 것이냐 천국 백성을 만들 것이냐의 가름길은 죄 없는 자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에요. 주 앞에 나오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죄가 없어서 주일마다 의로운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의로운 자입니다. 이럴 자가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심령을 숨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옥 자식으로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은 회개의 심령을 일깨우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라는 것으로 영적 상태를, 그 경건성의 이중성을 엮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내가 보존한 주의 백성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다 지키고 보존합니다. 그러나 멸망의 자식은 멸망합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교해 보세요. 서기관 바리새인에 의하여 개종된 이방인들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고 주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면 이방인 개종자 가운데 또 다른 성격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결국 이렇게 영원한 갈림길이 나뉘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라간 이방인 개종자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길로 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와서 사도들을 따라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5절에 누구죠? 유대교에 입교했던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지옥 자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집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아 일이 맡겨지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게 된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가름이 나뉘어진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종교 사업의 확장인 것입니다. 고객을 늘리는 것이죠. 이들이 자기의 공로와 자기 유익이 있어지는 것이, 한 사람이 유대인화되면 내가 공로가 세고 내가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화를 주장하며 그들을 이끌어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듯이 저들을 더욱더 유대인화의 강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더욱더 먼 자가 되도록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뻔뻔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오류와 사역적 오류와 교회의 문제는 구약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더러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그 이해를 찾는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세속화된 복음이 복음인 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여 가르쳐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얼마나 단순한 한 줄의 명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다,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의롭다움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다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갖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교육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어요. 죄도 회개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사태를 보니까, 아니 이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인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인지 가시떨기 안에 떨어진 씨앗인지 도무지 열매를 맺지 않고 믿음 뿌리가 없는 것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나? 아니 왜 그런 결과를 낳아요? 애초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들의 마음밭이 잘못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말씀 자체가 역사할 참된 복음의 역사가 지속적이며 집요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자였는가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오랜 교회 생활을 해도 심령이 깨어져 주 앞에서 내가 이제야 믿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숙한 신자가 되는 단계에서 고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녕 복음을 모르다가 알게 되는 때도 그 고백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온 것이고 또 스스로 신앙을 고백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어 그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을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실의 열매를 보고 의심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태도와 눈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한 성도도 언젠가는 성숙한 지경에 이르러 이전의 신앙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고 그러나 아예 복음을 아는 자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정녕 내가 전에는 복음을 몰랐었구나 이렇게 닿는 신자의 고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지 단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단순간에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도 다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십자가의 절대 용서가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앞에 자기 영혼을 걸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첫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신자의 행복을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저의 심령입니다. 고백하는 자를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의에 줄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께서 배부르게 한다라는 말씀 속에 내가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배불렀나이다. 내 의는 없고 주님의 의뿐입니다. 고백하는 자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적인 복음의 가르침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신앙생활하며 세속화가 됐건 그것이 신비주의건 그 어떤 것이든 자기 좋을 대로 소견대로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 하나님을 입이 오르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진 일들은 없게 되어진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의 교훈은 무엇보다도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며 경건을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목사를 말씀 맡은 자를 책망하실 말씀입니다. 동시에 먼저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의 교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앞에 선이 서 있지 아니하면 악한 영향력으로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 처음에는 다 진지하고 훌륭한 신자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종교성이 있어서 삼가 옷깃도 여미고 교회에선 방종하면 안 되겠다. 내 성질대로 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도 차분히 하고 할 말도 가려하고 이러다가 가만히 한 몇 달, 6개월, 1년, 2년 지나다 보니 별것 없다. 믿는 사람이 상당한 수준인 줄 알았더니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회의하고 결정하는 일이나 속으로 모여서 나눈 이야기나 그 성격이 어떻게 해요? 필터링 없이 그냥 노출되고 언어의 씀씀이나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들 드러나는 거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집단보다 나을 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슬그머니 방종의 마음이 듭니다. 자신도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의 교훈 앞에서 상가하는 절제가 없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귀에서 들려서 한 귀로 흘러가기 따름입니다. 복음은 허공을 치는 것이요 심령 안에 열매 맺는 일로 들어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성도가 구름처럼 모여도 듣는 자가 적어지니 우리 가운데 그러면서도 모인 이유는 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찬송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르치는 데 대한 책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주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답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구원은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회개를 기대할 따름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만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께서 들여다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약하고 실족도 있고 교회가 온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불미스러운 일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역시 교회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믿음 안에 돌아오고 각각이 회개하며 교회 전체가 그 방향을 온전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